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1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간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칭하여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어지시는, 오늘 성경에는 변형대사, 어떻게 변화되어지시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어지시는 장면을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해를 잘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지 바로. 그냥 해 주변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고개를 들어서. 그런데 얼마나 환하게 빛납니까? 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밝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의 같은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장면인데 표현을 앞에는 그냥 변형되는 장면에 집중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또 기도하는 장면도 주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 이제 같이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3명을 불러서 산 위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보이신 첫 번째 모습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이 장면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출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와 나누는 대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걸 실제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정인으로 삼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확실하게 이 3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너희들이 바로 정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자 중에 3명만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먼저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갖고 또 옷도 빛과 같이 빛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얼굴이 해같다, 그리고 이 옷이 환하게 빛과 같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는 정말로 천국 가서 뵀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천국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이런 모습은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상징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장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우리가 침 뱉으니까, 우리가 주먹질 하니까 맞더라, 채찍질로 때리니까 피 흐르더라,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폄훼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너희 예수님, 너희 그 신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렇게 하면 어쩌면 제자들은 흔들릴지도 몰라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튼 이런 제자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힘이 너무 막강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도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그런 때에조차도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탁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세 명에게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면서 아주 신성한 모습이시죠. 옷도 하나의 빛과 같이 휘어지게 그렇게 바뀌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누가복음은 기도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정말 예수님만큼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지만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왜 그 기도가 필요하셨나? 예수님께서 대체 왜 기도가 필요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궁금하게 학자들이 연구하든 누가 생각을 해봐도 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이유밖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못 이룰 이유가 없는데, 그걸 안 해서 못 이룰 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꼭 보라고. 제자들 앞에서나 꼭 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 기도라는 것이 소원을 아뢰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 또 맡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소원을 이루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기적인 기도, 아이의 기도죠. 그게 아이 기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성숙한 사람들은 알아가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기도를 더 하죠. 예수님처럼. 대신에 기도를 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긴 하는데
더 기도하죠. 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제가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를 출연시켜 주셨는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렇게 그냥 보이는 환상으로처럼 보였다고 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실제로 보는 쪽에 제가 지지를 하고, 그 실제로 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가? 틀림없이 모세다 엘리야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걸린 거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럼 천국이나 지옥 반드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 영혼을, 육체에 묻혀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림 때에는 하나님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전부 다 부활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엘리야가 부활했다고, 이거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두 사람을 주님께 보내주셨을 수가 있다고요, 능력으로. 그런 과정들은 뭐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나타났다는 것만 보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당연히 가능하죠. 육체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부활시키는데 엘리야의 몸 부활 못 시킬 이유가 없죠. 모세의 몸 부활 못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 있어도. 그렇게 아무튼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신 산에서 왜 엘리야냐? 왜 모세냐? 라는 거예요.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주신다는 사람이니까 대표.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완전한 분, 말씀을 이루실 완전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제가 동의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조금 살을 붙이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많은 선지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냐 이거죠. 그러면 엘리야의 한 사역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엘리야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요,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을 바로 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회복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아주 강렬한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딱 앞에 이제 같이 송아지를 딱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도 너 신한테 기도해라, 나는 내 온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그 이전에 모세 이후에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다 망쳐놨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늘 살펴봤던 대로.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고 진실되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성전에는 있어도 제대로 없단 말이죠. 그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혼자지만 엘리야 단독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른 사람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이거에 왜 예배 드리러 와서도 왜 이게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예배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모습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배의 온전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습을 보인 사람, 어쩌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싸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거기에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다 뭐 있는 것처럼 더 날뛴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는 하나님께만 제물을 올려드리겠다고,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여주신 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계속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 없는 신실한 예배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한 사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엘리야와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만 보셨다면 마치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하면 모세만 나타나면 율법, 십계명 이거 다 아는 거죠.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교훈을 하고 마치면,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근데 그걸 이제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좀 마치 이게 대화를 나누시고 마치는 것처럼 느껴졌을, 그러니까 제 이건 추측이에요. 대화가 막 깊어지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끼어들었다면 대화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이 대화가 종료되면 도점에, 제 생각에 여기부터는 종료될 점에 지금 이 놀라운 엘리야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모세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거 지금 이러다가 이거 지금 두 사람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종료될 점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장면에 그냥 계속 좀 있고 싶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싫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아마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도 너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베드로는 모세가 물론 있고 엘리야가 있어서 예수님 함께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한 말이지만, 야, 나는 정말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이기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저 여기 그냥 있을래요.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만족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제가 느꼈던 이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고, 아무튼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환하게 광채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엘리야와 모세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이게 사라질까봐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사역은 이게 아니거든요. 요런 빛난 광채가 이게 예수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베드로의 이 마음에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나는 이게 더 행복해요라고 혹시나 그런 마음에, 이거는 제가 학자의 해석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가 이대로가 좋지 않아요?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갑자기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들어보니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이렇게 환한 빛나는 광채 가운데 그냥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좋죠. 뭐 다른 거 이렇게 고난 이런 거 앞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여기 너무 좋잖아요. 그냥 이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 이거 그냥 좋잖아요. 여기에 머물까 봐서 이 말 할 점에 그냥 하나님이 탁 막으시는 것 같다. 이거는 학자의 의견을 제가 설명을 풀어온 거예요. 이 말 할 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지금 여기 막 머물고 싶어하고 여기 이대로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자 할 때 그때 구름이 와가지고 확 덮는 거예요. 구름이 확 올 때에 확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이 갑자기 이게 막 말하고 이 말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만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구름이 팍 몰려와서 덮어버려요. 구름이 와가지고 탁 덮어버리니까 구름 속으로 자기들이 싹 들어가니까 막 무서워요. 그런데요, 그 구름 속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또 덮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구름이 팍 덮여가지고 막 무서웠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확 올라갔는데, 그게 또 그 안에서 구름 사이에서 빛난 구름이 또 덮어요. 빛난 환한 구름이 또 덮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물론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면에서 베드로가 있었으면 지금 두 번을 목격하는 거예요. 있지 않았든지 간에 베드로 후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장면을 본 거는 분명한데, 만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목소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그 목격을 했다면 베드로는 두 번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아무튼 하늘에서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아주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옮겨드리면, 먼저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진짜 복음을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그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사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없지만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의 가르침, 그를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의 제자, 충직자의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더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말이 안 흔들려요. 예배도 사람 때문에 다 흔들리고, 사람이 망치면 예배도 다 망쳐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복음을 위한 사람들은, 신실한 교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는데, 제자들이, 너희가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찬가지로 너희가 증거하는, 너희가 전하는, 너희의 그 증거를 듣게 되어지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도 너희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말에 휘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휘어잡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고 그의 말씀이라는 순복하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도 너희의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너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너희 말에 휘둘리게, 너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나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내 자녀라고 나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만일 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그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나 못난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나를 넘어서야 되죠. 나의 못난 모습이 신앙의 본이 아니거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거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넘어서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 아니에요. 그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내가 그 인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 중요한 너무 분명한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의 말을 듣도록 해야 돼요. 나의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려왔다고 나하고 친하다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구름에도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든요. 사실은 막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막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뭐 심히 두려워했단 말을 벌벌, 제 말을 바꾸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손을 다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지. 바로 나아오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도 각자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신앙의 표대가, 신앙의 잣대가 예수님이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잘 안 되면요, 딱 우리 모습만 따라해요. 자녀들이든 인도된 사람들이든 우리가 말한 것대로 고개 그대로만 딱 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 우리 마을에 휘둘리게 하고 싶어, 딱 그대로만 한다고요.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딱 그대로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왜곡시켜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못할지언정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야지. 그 예수님께 만나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